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이용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드라코니스 지방의 이용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벨린의 이용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주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글에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고다지고 그친 길은 평탄케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 이제 저 대림 후에도 두 번째 초에 불이 당겨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대림이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았던 새로운 이 천년기를 살게 될 겁니다. 신앙의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이 대림 시기를 시작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비전한 결심들을 세우셨을 거고, 또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각오들을 나름대로 다 봉헌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낸 지금 정말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보시면서 이 대림의 두 번째 시기를 맞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인권주의입니다. 하나님 모sam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돌아보면서 인권을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날이죠. 경제가 발전할수록 삶은 양쪽으로 더 풍요로워졌지만은 그럴수록 삶의 질은 더욱더 나빠졌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 많은 그늘과 험지와 또 불모지와 사각지대가 생겨나서 여기저기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교만과 탐욕 또 이기심과 쾌락이 절정에 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표징으로 제시한 게 사랑 부재의 시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와 그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는 그 제자들 질문에 바로 당신 재림을 앞두고 일어나게 될 그 만세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불법이 성해서 많은 이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그 표징을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종말이고 세상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성모님께서도 다락장 메시지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밝혀놓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가 다 사라져버리고 무자비와 미움과 증오,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만이 가득 들어차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처럼 각박하고 비전하고 온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냉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처음 방문하시는 그날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랑이 식어서 비전함과 그리고 무자비만이 난무를 했죠. 그 응동설 안에 산다리 차서 배를 털고 앉은 그 산모를 눈앞에서 문전박대해버려서 노천의 밤바람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 짐승의 마구간을 빌려서 태어나셔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 식고 메말라버렸던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렸던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두 번째 세상 방문도 이 첫 번째 방문 때와 같이, 아니 첫 번째 세상 방문 때보다도 훨씬 더 지독하게 인간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닫히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거절과 냉려와 무관심으로 이 주님의 오심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과 이기심이 충천해 있습니다. 탐욕과 무절제와 쾌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분숙욕과 음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폭력으로 이 세상이 미쳐 날뛰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빌딩과 아파트들을 건설해대고 이 도심지는 이미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숲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 돈벌이 희한이 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곳곳이 지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비전 결과로 지금 자연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도 썩고 산도 썩고 바다도 썩고 온 세상이 지금 다 병들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들여다보면은 한번 홈쇼핑 채널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홈쇼핑마다 구스다운 광고고 동물의 가죽을 벗게 만든 모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희생대물이 되고 있는지 정말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그런 환경 다큐 프로그램들이 늘고 있는데 고유의 눈물, 북극곰의 눈물, 또 고음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을 지경으로 처참한 그런 동물 학대 장면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위들이 산채로 가슴털을 뽑히고 살갗이 찢어지면은 그 대만들로 꼬매버리고 그 통증에 말 못하는 그런 짐승이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막 눈뜨고도 못 볼 그런 장면입니다. 또 지금은 온 세상이 그야말로 물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산품, 가공식품, 건강식품, 냉동식품, 아파트 빌딩만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들도 이미 넘쳐나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물건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원이 고갈되든 자연이 죽든 말든 저만 배불리 보자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지금 집단 자멸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버린 플라스틱과 비닐이 전 바다를 오염시켜서 그걸 먹고 죽었던 그 고래 뱃속이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할 만큼 비닐 플라스틱만 6kg가 쏟아져 나와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해양 생물들이 이런 환경 오염으로 해서 몸살을 앓고 신음을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거파라고 불리면서 우리 지구의 산수를 책임지고 있는 그 아마존의 숲들이 무분별한 그런 체벌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숲도 사라지고 있고 산도 사라지고 있고 호수와 강도 사라지고 있고 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 죽어가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를 시켜야만 끝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연이 죽으면 자연만 죽나요? 식물, 동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자연이라면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환경재앙이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나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에도 이 환경재앙은 막을 수가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미세먼지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과연 자연만 훼손이 되겠습니까? 자연을 인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인간 역시도 욕망 충족의 도구로 밖에는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제한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인권 제한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권 유린은 하나님께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그 복음서의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때도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 하나에게 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거다. 그러시면서 나눔과 베품과 자선에 인색한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이상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그런 재앙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화를 자초한 그런 결과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연계의 관리자가 아니고 자연계의 정복자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킨 거고 그래 인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도 인간성이 말살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세상에 우리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듯이 인간성이 파괴되는 그 세상에 자연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계의 파괴를 우려하기에 앞서서 인간성 파괴부터 우려를 해야 됩니다. 자연계를 회복시키는 그 일보다는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성만 회복이 되면 인간 스스로 잃었던 품위를 되찾고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나아가 자연도 존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학대, 거위 농장에서의 그런 학대가 비단 동물 그런 학대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동물 학대 한 가지만의 문제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 문제는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원적으로 인간성의 파괴로 말미암은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 인간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먼저 인권이 존중되어서 우리 인간의 품위와 격이 높아질 때 그때 비로소 동물의 존중, 나아가 자연의 존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접받지 못하는데 그런 세상에 동물이 어떻게 대접받고 자연이 무슨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파괴된 이런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동물 학대 그리고 자연 훼손은 물론이고 사람 학대까지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들 또 불의와 부정들 심지어 자연의 파괴 훼손까지도 그 원인이 바로 인간성 파괴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보상으로서의 그 인간성만 제대로 우리가 존중되고 회복된다면 이 세상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인간과 자연끼리도 화해가 되고 자연과 자연끼리도 회복이 되고 결국은 창조 본연의 그런 질서로 다시금 회복되고 되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든 파괴와 훼손이 인간성이 파괴됨으로써 저질러지는 그런 중체적인 파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불평들과 그 불의 부정이 지금 난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말에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평등함을 의미하는 속담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코입 하나에 똑같이 눈기가 2개씩 달려고 똑같이 10손가락 10가락인데도 누구는 대접을 받고 누구는 후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볕 좋은 양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음지와 그늘들이 존재하고 있죠. 빌딩이 높을수록 그늘도 더 깊이 더 멀리 드리워지는 법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관심의 사각지대도 더 늘기 마련이고 음지와 그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장애인들,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직자들, 미혼모들, 해고자들, 독거노인들, 기초수급 대상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인권이 무시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각지대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평등한데 우리 인생은 분명히 안 평등한 것 같습니다. 왜 한쪽에서는 벤트지게 누리고 있는데 왜 한쪽에서는 허덕이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세상을 궁궐 속에서 살고 있고 왜 누구는 세상을 쓰레기 합상처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떨 때 보면 도대체 우리 인간 세상 안에 정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도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본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사람 나름이었습니다. 가진 분들, 배운 분들, 빽과 권력을 거머쥔 그런 분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만 정말 못 가진 놈들, 못 배운 놈들, 힘없는 놈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도록 말은 하지만 그래도 법은 가진 자의 그런 편이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그런 말이 괜히 생겨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소유와 권력의 정도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척도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우리 인권은 유린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인권주의를 제정하고 인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이 인권은 하느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것이 침범되고 훼손될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인권이란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 파괴되는 거고 결국 하느님과 하느님의 영역이 훼손되고 침범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곳에는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권주의를 제정이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장례나 설이나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당신 사목의 중심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1차적인 사목 대상도 바로 약자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먼저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목 활동들도 바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만 소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있고 교회 안에서 지금 편견과 소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회의 사각지대가 교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비록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서는 주눅 들고 길을 못 펴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길을 펴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교회 안에서마저도 위축되고 주눅 들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 논리가 그대로 통용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비극이고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사회에서 판검사는 교회 안에서도 판검사가 되어 있고 사회에서 박사 의사는 교회에서도 박사 의사 대접을 받고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대접을 주고 권력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권력을 실어줍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본당 사복에는 유리하겠죠. 헌금을 내도 더 낼 거고 교목을 내도 더 낼 거고 본당 발전기금도 뭉칫돈을 내주니까 이 본당 사진원에는 곱게 비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 올려주고 그래서 더 가까이 지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마저도 외면받고 부대접을 받고 사지에 눈길 한번 못 받는 그런 관심의 사각지대로 내몰려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인권을 바라기 전에 우리 교회의 인권부터 먼저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질서라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직함의 눈맞이에 관계없이 형제로 불려주는 거고 자매로 불려주는 것입니다. 판검사도 성당 안에서는 형제고 바울씨, 베드로씨가 되는 거고 의사, 박사들도 성당 안에서만큼은 요셉 형제님, 야곱 형제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인 지위가 교회의 지위가 되고 있죠. 본당 사제든 본당 수녀든 본당 신자든 간에 대부분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고 힘 없는 사람, 힘 없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수녀에서 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수도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돈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수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은인들한테만 유독 배려나 특혜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국에 간부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때마침 비가 왔습니다. 전국 간부들이 우산도 없이 우왕좌왕하는데 그 수녀회가 자기 수에 도움을 준 그 은인들만 그 성령차에 태우고 이 배웅이 주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크게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까지만 배웅하면 되고 그렇게 나이 든 분들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는 아주 나이 많은 고령의 그런 대장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더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고 은인들만 태우면서 그냥 쏙 떠나버린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민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제 차로 그분들을 태워서 모시다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녀들 눈에 돈 많은 사람만 보인다면 그런 수도에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회적 논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건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우선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신부들만 그렇고 수녀들만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관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그런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당 안에서 좀 높은 직책에 있고 또 그분이 사회적으로 재력이나 권력을 좀 지닌 분이라면 정말 비굴하리만큼 아침을 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아래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무시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나눔과 친교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약자들에게 정말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그 아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사랑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그 사람이 약자일수록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더 큰 자비를 실천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인권주의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약하면 그 사람은 약자인 겁니다.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가난하면 나보다 늙었고 나보다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게서 약자인 거고 나는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도리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가치로만 약자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그런 가치로 약자의 기준을 삼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무자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절과 그리고 관심과 연민으로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본당에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무장을 채용을 하는데 자만 미혼모 여성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사무실에 어울릴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무장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죠. 거기다가 혼자 그 아기를 키우느라 사정도 너무 딱해 보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그 의지가 가상해서 채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목위원들이며 성당에 소리 좀 낸다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따지듯이 어떻게 사무장을 미혼모를 쓸 수 있냐고 반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아이들이 또 뭘 배우겠냐고 입 달린 것들은 저마다 한마디씩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물었어요. 자, 미혼 여성이 홀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욕을 얻어먹어야 될 일인가? 칭찬과 박수를 받아야 될 일인가? 만일 당신들이 그런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가? 낙태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입을 대지 말하면서 엄하게 일렀습니다. 아무도 이상 대꾸를 하지를 못했죠. 그렇지만 제 앞에서는 입을 다물었지만 누군가가 그 자매를 찾아가서 그만두라는 압박을 넣었고 결국 그 자매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본당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미치도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그 이상 그 인간의 면상이라도 좀 보고 싶었지만 저는 끌어오르는 그 분노를 사귈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척 그렇게 바리새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위선자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일 당장 재물을 받지 못하면 집이 날아갈 판이고 오늘 사이트 위에 쌀을 팍팍 긁어서 내 육회들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20만 원 밖에 넣지 않는 그 봉투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푹 쥐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엔 구역 공부해야 하면서 구역 반장님들께 물어보니까 우리 본당에는 그렇게 못 살거나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이 정말 한 집안을 정말 이해하고 알려고 했던 그 노력의 흔적으로 말한 결론인지 아니면 내 눈에 대충 보여주고 빚어지는 모습으로만 내린 결론인지 저는 구역 반장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 고심해서 다시 내어놔야 될 그런 답이 되어줄 겁니다. 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다 모를 훨씬 더 깊은 속사정들이 누구에게든 다 있기 마련입니다. 차마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시시거리면서 벙어리 내 가슴 앓듯이 저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속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웃는다고 그게 웃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사정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쩌면 가장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안다는 것의 함정이에요. 그 안다는 것의 함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해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안다는 이유로 더 다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더 이상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는 거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관심 깊게 이웃의 속사정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부쩍 표정이 어둡고 또 사는 게 기쁘게 보이지 않으면 정말 다가가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그보다 더 큰 애득 실천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 고민을 들어줄 누군가의 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게 얼마나 큰 애득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다 저마다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외로운 겁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앉아서 내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은데 그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죠. 괜히 아무나 붙들고 앉아서 믿고 속사정 얘기를 했다가는 뒤통수 맞을까봐 두렵고 믿을 만한 사람들은 또 저마다 바쁘다고 들어주지를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부님들한테 찾아가 보면 신부님들도 잘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문제 아니라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말 많으면 피곤해하시고 귀찮아하시고 어느 누구한테도 내 속을 열어보이려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지고 외로워지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가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외롭고 고독한 거죠. 혼자만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둘이 있어도 외롭고 열이 있고 백이 있고 천이 있어도 외로운 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세월을 면담, 상담 전문가로 일을 해왔습니다. 하루에 기본적으로 4-6시간이 면담 시간으로 잡혀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수만 가지 사연들을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정이 매우 딱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마다 자기 사연들을 털어놓으면서 자기 수업에 바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실컷 얘기하고 실컷 울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면서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곤 합니다. 때로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남편 욕을 할 때는 저도 함께 맞장구를 쳐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 나쁜 놈을 봤냐 그러면서 추임새도 섞어가면서 소재거리도 보태가면서 장단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더 신이 나서 무용담을 늘어놓듯이 그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혼자서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 때는 저도 같이 따라옵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는 제 가슴에 품어서 토닥여줍니다. 제 가슴에 부어서 정말 화장실 한 답이 다 젖도록 싣고 울고 나면은 스스로 자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돌아갈 때는 낯빛이 달라집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다들 그렇게 고마워들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때문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사를 남기고 기쁨 속에 돌아갑니다. 근데 실상 제가 해준 거라고는 고작 들어준 일밖에 없는데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도 여럿을 살려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만 들어주는 것은 지식과 기술도 필요가 없고 대단한 은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냥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이심정심의 그런 마음으로 상대가 웃을 때는 웃어주고 상대가 울 때는 함께 울어주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의 관심과 시간만 내준다면 여러분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숨 못 쉬는 사람을 숨쉬게 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기도상 앞에 앉는 것보다 그 시간을 들어주는 데 쓴다면 그게 어쩌면 하나님 대전에 더 큰 공로가 되어줄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끼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쳐버리고 말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의를 담당한 승직자들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게 되면 부정을 타게 돼서 그날 제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셨고 그들의 기도를 의롭게 인정을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그들의 기도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그 애덕을 또 가치 있게 여겨주셨죠.
우리는 바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외면한 채로 하루 종일 기도에 매달렸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도를 외면한 채로 이웃한테만 매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기도 개념이 다시 한번 정립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즉 나는 하루 종일 기도를 했지만 하늘의 눈에는 하나도 기도를 안 한 것일 수가 있고, 나는 하루 종일 기도를 못했지만 하늘의 눈에는 그게 하루 종일 기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서 기도는 좀 덜 하더라도 사랑과 자비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정말 애정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당 식구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적어도 내 구역, 내 반의 교우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단체의 형제 자매들,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안다는 범위가 고작 저 사람은 첩의 자식이고 결혼을 2번 했고 큰아들이 교도소를 갔다 오고 딸이 이혼을 했다는 그런 흉보물만을 그 안다는 문제에 넣지 마시고, 정말 그 형제 자매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정말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진짜로 그 형제 자매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요. 우리는 지금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창하게 사회의 인권을 말하기 전에 우아하게 우리 교회의 인권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의 인권부터 먼저 말이 되어줘야 됩니다. 돈으로 힘들어하고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무슨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곳 공동체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주보지에 신혼교우들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당 바치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째 지금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50만 단의 묵주기도는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니죠. 그것도 5년째 하고 있다면, 벌써 250만 단을 바쳐왔다면 정말 대견하고 가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5년 동안 그토록 많은 기도를 바쳤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냉담자들은 줄지 않고 신혼교우들은 나날이 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 이유와 은혜를 짚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못했을까? 성모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그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토록 기도의 열매가 안 열리고 있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기도만 주구장창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한테만 다 맡겨놓고 우리는 뒷짐 주고 구기만 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다 기울이고 내가 할 도리들은 다 하면서 하느님 뜻 속에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혼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무슨 도리를 하면서 기도를 해왔습니까? 성당 나가자는 권유 몇 번이나 해보셨고 하다못해 주보제도도 나가던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아서 냉담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해보면서 묵주기도 같이 보셨습니까? 그런 나의 조그만 노력도 없이 그냥 신혼교우들을 위해서 묵주기도만 바친다고 그들이 교회를 돌아오리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고 지금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되고 제일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줘야 될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너무 거창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정말 작은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권을 회복한다면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들이 우리 교회를 성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이 제2주일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세대 영원히 오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철저한 자기 세신과 회개의 삶을 자기 자신보다 먼저 살아내었죠. 그래서 그 삶을 남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성화된 그 사람만이 남을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변해져야 됩니다. 이 사제가 변하면 우리 신자들도 변할 겁니다. 사목회장과 사목위원이 변하면 제자들도 변할 겁니다. 구역장이 변하면 구역신자와 반원들도 변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신혼교우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미신자들이 교회를 찾아들고 우리 교회의 사각지대와 음지 그늘도 바로 우리의 그런 빛을 받아서 나타난 양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내림 시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번 내림의 시간들을 정말 자신을 바꾸고 변모시켜서 좀 더 따스하고 섬세하게 이웃을 섬기고 돌보주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